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0여 년 전 1300년대 중반 유럽과 아시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명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이 당시에 이 병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럽 인구가 6천만 명 정도였는데 5년 동안 이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약 2천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기술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사회도 발달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도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속수무책이며 전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봤더니 약 1억, 이 전 세계가 1억 70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311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흑사병으로 인해 죽은 그 숫자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이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전례 없었던 전염병인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분열 양상들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육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직면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어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오래전부터 비록 이렇게 화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이 대면 예배와 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차선책으로 이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선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대면 예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면 예배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비대면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비대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소의 중요성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그 심령의 상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든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디서 예배하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나는 오늘 예배 다 드렸어, 하나님을 예배했어라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예배 시간에 또는 예배 드리는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대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든 여러분들이 또는 교회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든 복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모든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서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경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뜻하지 않은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 교회의 목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본래 소극적이고 겁이 많으며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 해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1세기 초대 교회 때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소극적이고 겁이 많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의 직을 맡게 되었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단과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이가의 격렬한 그러한 투쟁, 싸움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었겠는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굉장히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 있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디모데는 당혹스러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이든 성도이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누구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또는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또 간신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만 그 일을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감당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늘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느냐의 차이는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사명감이 분명하느냐 분명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시대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상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여 사명자라는 이 믿음의식과 사명의식이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을 만나도, 조그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도 육신의 질고가 조금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소심하죠, 겁이 많죠, 그 다음에 얼떨결에 목사가 됐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참고해 봤더니 핸드릭슨 주석에는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희의 두려움에 곧 잘 사로잡히는 성격을 싸워 이겨내라. 너와 나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라. 그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능력을 덧입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리라. 그 지각 있고 목적 있는 사랑을 덧입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안익게 될 것이며, 근신 또는 절제하는 마음을 덧입어라. 그러면 너를 걸머지고 있는 소심증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내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사인 성령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라고 보면 이 난해주 1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영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본성적인 성향,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한 핑계거리들에 맞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은 때때로 젊을 때는 자기의 힘과 지혜,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타고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완해 줄 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얼마든지 연약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사명, 그리고 의무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능히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다 믿으시죠? 자,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다른 말씀에 보니까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요 자녀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니,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기에 마귀의 지배 아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우리는 무서워하며 벌벌 떨며 살았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후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이 무서워하는 마음,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대할 때 비겁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절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평등하죠.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병에 걸리면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죽을 수 있어요. 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하며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죠. 안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 특별히 이 코로나를 대하는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양분된 이 생각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연천군에도 연천보건의료원이죠. 전국에 있는 그곳에 예방접종센터가 이렇게 생겼고, 또 여러분들 아마 저는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하시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아마 이제 여기 노곡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면 나타날 수 있는 이 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진통제를 미리 나눠준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믿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666의 음모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백신을 예방접종하면 안 된다, 맞지 않겠다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백신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죽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감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믿는 자들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담력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최후에 승리하게 하실 리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줄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